마음밭을 개간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세계적인 부흥사 이재롱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자신의 마음밭을 옥토로 개간하여 영육간에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복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의 본문은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GCN 시청자 여러분, 만민TV 시청자 여러분, 농촌에 가보면 어느 집 밭은 기름져서 무엇을 심든지 심는 것마다 잘 됩니다. 무, 배추, 파, 상추 이런 채소들을 심어도 무럭무럭 잘 자라고 과일나무를 심으면 주렁주렁 과일이 잘 열립니다. 철마다 돌아가며 채소와 과일을 내니 그 집에는 늘 먹을거리가 풍성하지요. 농부는 이 수확물들을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에게 보내주기도 하고 이웃들에게 나눠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집은 밭이 척박해서 밭에 무엇을 심어도 잘 되지를 않습니다. 과일나무가 채 자라기 전에 죽어버리기도 하고 채소들도 조금 자랐는가 하면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리기도 합니다. 비옥한 밭과 척박한 밭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사람의 마음밭도 그렇습니다. 어떤 마음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면 풍성한 진리의 열매를 맺어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유익을 줍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밭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심어도 심지 않은 것과 별반 차이가 없지요. 여러분은 어떤 밭을 갖기 원하십니까? 당연히 풍성한 열매를 맺는 밭을 원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밭을 기름진 밭으로 개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요, 내 마음은 오겨 길가밭이 아닌가, 아니면 돌짝밭이 아닌가, 가시떨기밭이 아닌가 분별해 보시고요. 나는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이 다 포함되어 있다 하는 분도 있을 거고요. 어떤 분은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만 나는 있구나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잘 발견해서 꼭 속히 빼내어 버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각 사람의 마음을 네 가지로 분류하여 설명해 주셨습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곧 옥토, 이렇게 네 가지 밭에 비유해 주셨지요. 옥토밭에 가까울수록 진리의 말씀이 빨리 싹트고 자라서 영육간에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옥토로 만들어야 심은 대로 거두고 30배, 60배, 100배로 거두어 이제 축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옥토를 만들기 위한 지금 말씀들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왕 농사를 지을 바에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밭을 개간해서 옥토로 만들어야 합니다. 밭을 옥토로 개간하려면 먼저 그 밭이 어떤 밭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연장을 써야 할지, 어떤 방법으로 개간해야 할지 답이 나오지요.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옥토밭, 이렇게 네 가지 마음밭 중에서 자신은 과연 어떤 밭에 해당하는지 잘 분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가지 마음의 순서를 매기자면 길가밭이 옥토밭과 비교할 때 가장 안 좋은 밭입니다. 길가밭보다는 돌밭이 좀 낫고 돌밭보다는 가시떨기밭이 조금 더 낫지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딱 이 네 가지로만 분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네 가지 밭은 대표적인 마음 유형일 뿐이죠. 대부분의 마음은 이 네 가지 밭의 속성이 조금씩 섞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하고 단정하기보다는 자신의 마음에 혹시 그 밭의 속성이 있지는 않은지 꼼꼼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마음밭은 길가밭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 후반절에서 4절에 보면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고 말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면 간혹 밭옆의 길가에 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씨를 담은 이 그릇 이런 뭐 배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차고 그 손으로 집어서 씨를 손에 움켜쥐고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물론 어떤 것은 심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뿌리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뿌리는 걸 말합니다. 뿌리다 보면 밭 옆에 길가 이게 밭에도 뿌려진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는 오늘날처럼 길이 잘 닦여 있지 않아서 밭과 길의 구분이 분명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밭 옆으로 사람이 다니면 그것이 곧 또 길이 되었지요. 또 길가 옆에 또 한두룩쯤은 별로 뿌려도 싹이 잘 나질 않습니다. 또 대부분 농부가 손으로 직접 씨를 뿌렸습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다 보면 씨가 밭을 벗어나서 길가에 떨어지기도 했지요. 길가는 사람들이 늘 밟고 지나다니기 때문에 밭과는 달리 단단하지요. 씨앗이 길가에 떨어지면 뿌리를 내리지를 못합니다. 흙 속에 묻히지도 못하기 때문에 아예 싹이 나지 않지요. 새들이 와서 그 씨앗을 먹어버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길가는 바로 단단한 마음, 곧 강팍한 마음을 나타냅니다. 사람들의 아주 단단한 마음, 뭐 그런 말도 있죠. 뭐 찔러도 피도 나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 단단한 마음, 또 강팍한 마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마음, 믿지 못하는 마음이죠. 분명히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주는데도 기사와 표적과 권능을 그렇게 많이 보는데도 듣는데도 그런데도 의심하고 안 믿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한 번만 듣고 보아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많이 눈으로 보고 이렇게 해도 그래도 의심하고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대전 만민계 고1 여학생 간증을 들어봤습니다. 몇 년 전에 이제 수련회 가서 제가 환자들 치료하는 걸 보고 그때 참여했다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저렇게 역사하시는가를 처음에 보고 바로 믿음으로 가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로부터 믿음을 심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준비를 하죠. 나도 그럼 눈을 치료받을 수 있겠구나. 한 눈은 이제 전혀 보이지 않는 눈이고
한눈은 0.6의 눈인데 이것도 점점 나빠지고 있고요. 뭐 사시, 약시, 뭐 종합적인 이런 게 다 있었고요. 그래서 뭐 공부를 제대로 할 수도 없고 이게 끝에서 뭐 2번쯤 이렇게 가고 친구들하고 오해되고 남들이 보면 이제 자기를 째려보는 것처럼 보게 되고 얼마나 불편해요. 친구들에게 오해 사고 뺨도 맞고 이렇게 불편하게 했는데 처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바로 믿음으로 받으니 믿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했다가 때가 되면 믿음이 와 이제 기도를 받으니 손수건의 기도를 받으니 정상인 1.2, 1.2 양눈이 다 이렇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공부도 잘하고 친구들과 사랑받고 얼마나 좋습니까? 눈물로 보내던 세월을 어려서부터 눈물로 보내던 세월을 이제는 웃음꽃이 한 박자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보는 게 얼마나 행복해요. 이렇게 마음이 선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바로 믿음으로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보고 들어도 의심하고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밭도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점검해봐요. 나는 왜 그렇게 많이 듣고 보아도 의심하고 믿지 않으려고 하는지. 나는 어떤 밭에 해당되는구나 하는 것이 분별이 될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며 여기서 문 밖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각의 문을 말하는 겁니다.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대문을 열어야 안에 들어가 주인을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의 문을 열어야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 마음에 새길 수가 있는 거지요. 주님은 말씀으로 각 사람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알려주시지요. 또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십자가 구원의 섭리를 통해 깨우쳐 주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도 알려주십니다. 자연 만물을 통해 또는 전도자의 전도를 통해 각 사람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것입니다. 길가바스 마음은 주님이 이처럼 두드리셔도 마음 문을 굳게 닫고 잘 열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나 친척들에게 전도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지도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가끔가다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 부모님들이 이제 암이나 뭐해서 병원에 이렇게 입원했으면 저한테 와서 그럽니다. 이제 기도해 달라고 오죠. 와서 하는 말이 우리 부모님은 참 선하신 분들이에요. 그 선하신데 자녀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본바요 만진 바를 전해도 마음의 문도 열지 않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믿지도 않고 그러다가 이렇게 뭐 암이고 이제 이렇게 들어서 기도받으러 온다면 근데 우리 부모님은 선했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저는 역사를 봐도 옛날 역사나 조선왕조나 삼국시대나 뭐 고려 때나 그 이전 역사나 보면요 정말 선했던 사람들 악이 없고 선했던 사람들은 병들지 않고 장수하는 걸 보게 돼요. 선했던 분들은 온란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지금 말하는 길가바스 마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성도를 가리켜 길가바스 마음을 가졌다고 할까요? 주일이 되면 교회에 나와 앉아는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모든 성경 말씀이 참임을 증거해도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지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영적으로 깨닫지를 못합니다. 저 말씀은 이래서 안 맞고 저건 이래서 틀리고 이렇게 자기 생각에 막혀서 말씀을 마음에 받지를 못하지요. 오히려 의심하거나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임을 뒷받침하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도 역시 믿지 못합니다. 즉 하나님만이 나타내실 수 있는 기사와 표적, 수많은 권능의 역사를 보고도 의심하지요. 심지어 자기 가족이 불치병을 치료받고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났는데도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강팍한 마음의 대명사로 불리는 한 인물이 나오죠. 출애굽 당시 열 재앙을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로 왕입니다. 바로 왕은 애굽에 큰 재앙이 임할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재앙이 멈추면 번번이 약속을 어겼죠. 변개합니다. 재앙이 임할 때는 이제 두렵고 무서우니까 출애굽 백성들 내 보내겠다고 약속해 놓고, 그리고 이제 재앙이 기도해서, 모세가 기도해서 재앙이 멎으면 또 그 약속을 변개하는 걸 봐요. 당장 발등의 불을 끄기에 급급했을 뿐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입니까? 그렇게 그런 재앙들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겪으면서도, 그러면서도 마음에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길가밭의 마음을 가진 경우 믿음을 가지려고 더 많이 노력해야 하는데도 대개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어떻게든 귀 기울여서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만 되면 졸고 의심과 판단, 잡념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 수년 또는 수십 년간 교회에 다녀도 은혜의 체험도 없고 어떤 변화도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체험도 하질 못하게 되는 것이죠. 복음을 듣고 마음 문을 열어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성령을 받습니다. 이 길가밭의 경우 성령 체험이 없는 가운데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죠. 즉 마음의 문을 연 적이 없어요. 예수가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즉 마음을 열어서 영접해야 되는데 그리 하지를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성령을 받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해도 성령 체험이 없다 이 말이에요. 씨 곧 말씀이 마음밭에 떨어져도 전혀 싹이 트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새가 날아와서 씨를 먹어버리고 말지요. 새가 씨를 먹어버린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사단이 말씀을 빼앗는다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죠.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을 빼앗나니, 악한 자, 즉 원수마귀 와서 마음에 뿌리는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했습니다. 길가에 뿌리운 자. 천국 말씀, 곧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악한 자, 곧 원수마귀 사단이 말씀을 빼앗아 버립니다. 마음에 심겨졌으면 이게 새가 와서 그 씨앗을 먹지 못할 텐데 길가밭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 씨앗을 먹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싹이 날 리가 없지요. 우리도 마음이 그렇게 강팍하면 말씀을 들어도 의심하고 믿지 않으려고 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니 사단이 와서 의심을 가져다 두고 판단을 정죄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뺏어가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마음에 심어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사단이 어떻게 말씀을 빼앗는지 예를 들어보지요. 영적인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가족들의 성화에 못 이겨 나오는 등 그래도 주일에는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 말씀을 들으면 머릿속에 남아 말씀이 담기지요. 하루는 이 성도가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면 축복받는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집에 돌아오자 마치 대기하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척, 친구나 이웃 등 가까운 사람이 다가옵니다. 그리고는 교회에는 무엇하러 다녀요? 고생스럽고 교회 가면 뭐 주나요? 교회 갈 시간 있으면 잠이나 더 자겠다. 또는 다음 주부터는 같이 등산이나 갑시다. 운동 경기 보러 갑시다. 휴일이라도 좀 즐기면서 편하게 보내야지요. 이렇게 미혹하면 길가밭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대부분 넘어가고 말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5년 전, 10년 전, 15년 전을 돌이켜봐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했다고 하면 누가 말하는 대로 꼭 그렇게 온전한 주일 꼭 그렇게 지켜야 되고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되고 단일 찾아가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꼭 그렇게 하냐고, 그냥 대충 믿어도 천국 가는 거지라고 했다고 해봐요. 그 말을 믿었다고 해봐요.
그러면 여러분 10년 전하고 10년 후 오늘하고 비교를 해봐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자리에 있겠는가? 달을 채라도 안 했습니다. 그럼 그 시간에 TV 앞에 앉아서 연속극이나 봤을 것이고, 극장에 나가고 친구들과, 남자 되신 분들 친구가 이제 마시고 뭐 하여튼 취하고 놀고 맨 이랬을 것이고, 세상 거 즐기고 세상 거 사랑하고, 주일날 대충 주일 예배 드리고 낚시도 가고 등산도 가고 야구 구경도 가고 골프로 치러 가고 그렇게 보냈을 텐데, 10년 후에 여러분 한번 그 10년 전에 그런 사람과 여러분 비교를 해봐요. 어떻게 달라졌는가? 예, 그런데 이렇게 달콤한 세상 것으로 미혹하면 길가 봐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대부분 넘어가 버리고 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이렇게 똑소리 나게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예. 말씀을 들었을 때는 열심히 주일 성수해볼까 하고 마음문을 열려고 했다가도 이내 다시 마음문을 굳게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생길 틈이 없지요. 사단은 이처럼 가까운 사람, 그가 믿을 만한 사람을 주관해서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만 이렇게 새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미혹하는 새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사단의 주관을 받아 새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꼭 매주 교회 가지 않아도 됩니다. 일이 있으면 못 갈 수도 있지요. 그 교회는 너무 유별나게 믿더라고요. 참 여러분 유별나게 믿으시죠? 유별나게 믿으시는데 행복합니까? 안 합니까? 행복하지요. 행복하면 되지요. 이렇게 자기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오히려 진리를 변질시켜서 참 믿음을 갖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우리 극정통 유대인 되신 분이 미국 가서 순회 집회하고 있는데요. 그분에게 편지가 지난주에 왔어요. 그 편지 내용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조루 박사님 이스라엘 가서 이렇게 예배 이제 그 예루살렘 시에서 말씀 선포할 때 이스라엘의 신종풀로 물러가라고 기도해 주셨는데, 바로 그 기도하고 나서 이스라엘의 그 막 신종풀이가 그렇게 막 확산되던 것이 잠잠해지고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 물론 비가 오지 않을 9월 첫 주에 기도해서 바로 다음 날부터 비가 쏟아져 많이 왔다는 건 이미 언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고요. 자, 이런 유혹 속에서도 다시 교회에 나간다면 그나마 언젠가는 믿음을 갖게 되리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교회에 안 나가 버리는 경우입니다. 심지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다른 가족들을 핍박하는 경우도 있지요. 물론 길가밭에는 이렇게 극단적인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는 성도 중에도 길가밭의 마음을 가진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자기 유익을 위해 교회에 나오는 경우이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믿음을 갖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위해 또는 사교 생활을 위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봉사하면서 자기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나 도덕적으로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혹은 공인으로서 이미지 관리를 하기 위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있지요. 이런 경우 수년간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도 갖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에 따라 마음 내키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받았다, 문제를 해결받았다 해도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로 생각합니다. 영적인 눈과 귀를 닫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천국에 대한 참 소망이 있을 리도 없지요. 예수님 당시의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 율법자 등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겉모습만 보면 이들은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참 믿음을 갖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리가 없지요. 육으로 똘똘 뭉쳐진 길가밭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영적인 말씀을 듣고 영적인 일을 보아도 깨우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길가밭의 마음은 이렇게 어떻게 개간해야 할까요? 단단한 마음밭을 갈아엎고 흙덩이를 깨트려서 부드러운 마음밭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깨트리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바로 자기 의와 틀을 깨트려야 하지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모든 이론을 파하며, 여러분 태어나서 지금까지 입력시켜 놓은 생각 속에 이론들이 있죠. 모든 이론을 다 깨트려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 하려면 모든 걸 무로 돌려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이론 다 깨트려 버리고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왜 교만이죠? 교만을 깨트려 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저건 아닌데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성경 말씀이 사람의 이론과 지식과 맞을까요? 안 맞죠. 여기서 해야 달아 멈춰라, 해야 달이 멈췄다는데, 홍해가 갈라졌다는데, 주님 파도야 바람아 파도야 잠잠해졌다는데, 무리를 걸으셨다는데 사람은 생각과 맞겠습니까? 죽는 자가 살 것이요,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요, 오히려 섬겨야 되고, 맞겠습니까? 안 맞는 거죠. 안 맞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예수가 구세주를 전도받던 체험 받은 믿고 나온다면 자기를 무로 돌리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라 이 말. 근데 자기 있는 이론과 지식으로 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안 맞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초신자라면 초신자니까 이해가 되지만, 여러분 남편 되신 분도 있고 신앙생활 오래 했으면서도 그런 분이 혹가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 재단은 분명히 늘 들은 대로 본 대로 기사 앞에서 권능이 수없이 행했고 성경대로 행해난 걸 보는데, 나는 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나만 옳은가? 내 우와 틀만 옳은가? 내가 옳은가 정말? 그 많은 성도들은 뭔가? 저 많은 성도들 안에는 박사도 많이 있고, 대학 교수도 있고, 대학 교수 총장했던 분도 있고, 의사들도 많이 있고, 법조인도 있고, 법무대 학장도 있고, 교편자분도 많이 있고, 경찰 계통도 많이 있고, 공무원도 많이 있고, 사회 골고루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은행에 지점장도 한 10대 명 되고, 인류 대학생도 많이 여긴 있는데, 그럼 그분들이 바보입니까? 무조건 아멘하고 그냥 순종하고 그럽니까? 그분들이 아멘하고 순종하고 이렇게 나갈 때는 그분들 생각이 어리석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생각해야 할 것이라 이 말이에요. 과연 저 많은 분들이 어리석은가, 아니면 내가 어리석은가, 내가 잘못됐는가를 분별해 봐야 할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에 높아진 것을 다 파라, 물어 돌리라 이 말이에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이 진리 말씀에 복종을 시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저는 참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 영접하고 나서, 하나님 만나고 나서 처음부터 저는 모든 걸 물어 돌렸어요. 물론 처음에 이제 아무것도 몰랐고 이제 첫 부흥성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알게 됐죠. 그 모든 걸 물어 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 전부 아멘으로 다 받게 되고, 성경 읽으면 그건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니까 전부 아멘이죠. 그래서 성경 읽다 보면 여호수아가 헤아다를 먹게 했다 기도하니, 반석을 치니 샘물이 서 공해가 갈라지고 요단강 밟으니 흐름이 멈추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해도 한 번도 의심해 본 일이 없어요. 그대로 아멘으로 받았죠. 그리고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고 신학교 다니고 개척하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그때 무조건 믿었던 게 얼마나 감사한지. 해와 달이 멎어 있다고 하면은 인력도 있고 모든 관계가 있는 건데 어떻게 멎어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본 일이 없고, 그대로 믿었던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그냥 하나님 말씀 읽는 대로 아멘으로 받고, 버리라면 버리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고 지키라면 지키고 하라면 하고 그대로 해왔으니까 순식간에 영으로 온 영으로 들을 수가 있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개척 전부터 죽은 자도 살리고 잉태 못한 자 기도하면 잉태하고 온갖 권능들을 다 행했던 것이죠. 우리 콩고에서 오신 의사분도 제 집회할 때 참여하셨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치료받아서 안 보이는 눈이 보이고 안 들리는 귀가 들리고, 걷지 못하는 휠체어에서 일어나 막 걷고, 지팡이 버리고 걷고, 암, 에이즈 각종 병들이 치료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런 은혜를 얼마나 받으셨는데, 의사이시면서도 주의 종의 길을 가시려고요. 예. 대통령 어머니, 대통령 또 그 누님이 바로 거기, 그때는 결혼 전이니까 거기 이제 그 영부인이라고 하셨는데 그분도 집회다 참석했고, 고위층 장관 국회의원 고위층이 얼마나 다 많이 참석해서 집회했었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믿으니까, 또 들어서 믿으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은혜를 받고 치료받고 영광 돌리는 걸 보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입력시킨 지식이나 가치관들 중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것들이 많습니다. 진화론 같은 것이 한 예이지요. 이런 지식 이론들을 깨트려야지만 생각의 문을 열 수 있고, 더 나아가 마음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지요. 길가밭을 가진 사람은 살아오면서 입력된 지식, 가치관, 이런 것들이 너무 단단하게 굳어 있어서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자기가 옳다는 생각이 너무 강하지요. 이 생각을 깨트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의와 틀을 깨트리려면 사실 자기 마음의 악을 먼저 깨트려야 합니다. 교만, 자존심, 고집, 거짓 등 이런 악들이 있으면 자기 의와 틀을 깨트리기가 어렵습니다. 또 마음의 악이 자꾸만 욕심의 생각을 발동시켜서, 마음의 악이 자꾸만 육신의 생각을 발동시켜서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하지요. 예를 들어 마음에 거짓을 많이 쌓아온 사람은 마음에 거짓이 많기 때문에 상대가 아무리 참을 말해도 자꾸 의심이 틈답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우리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 원수가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육신의 생각 빨리 깨트려 없애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수가 되다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한대로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순종하지 못합니다. 아멘하고 순종한다고 해도 마음속에서는 온전히 순종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악을 깨트리고 자기가 옳다는 생각을 깨트리는 작업이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길가는 보통 긴 세월 동안 밟히고 또 밟히면서 단단해집니다. 길가밭 같은 단단한 마음도 마찬가지지요.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의 마음을 비진리로 악으로 다져옴으로써 굳어진 마음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는 매우 완고하지만 은혜를 받고 한번 와장창 깨지면 그 누구보다 뜨겁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만큼 마음이 선했기 때문에 저게 참이다 할 때 와장창 깨어지는 것도 보지요. 그러나 단단한 사람은 아무리 보아도 와장창 중창 깨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더란 말이에요. 이는 겉마음은 단단해도 마음속 중심은 부드러운 경우이죠. 그러니까 저게 아니다, 저게 참이다 할 때는 와장창 중창 깨어진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을 지키며 계명 지키며. 그럴 때 예수 믿는 사람들 이단시하고 잡아 이제 감옥에 보내고 하는 그런 앞장서 서는 사람이었는데, 우리 주님을 만나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단번에 깨져버리잖아요. 두 번도 아니라 한 번, 단번에 그냥 깨져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로 들어서지 않아요. 부모와 형제와 상의하지도 않고 단번에 순종해서 순교의 자리까지 가는 걸 보지 않습니까? 뒤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배웠던 그 고대 학문 다 버리고. 그런 마음은 속마음이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겉마음에 굳고 단단했던 것들이 참을 보았을 때는 와장창 깨져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그런 마음 가지신 분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겉마음은 단단한 것 같아도 그래도 하나님을 찾고 또 율법을 이렇게 존중하는 분들이라 참을 만나니까, 참을 보니까 그렇게 쉽게 깨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속 중심은 부드러운 경우는 이 겉마음은 단단해도 깨지는 거 쉬운 거 봅니다. 그런데 길가봐서는 이런 마음과는 다릅니다. 깊은 마음까지 단단하게 굳은 마음이지요. 겉은 단단한 것 같은데 속은 부드러운 마음을 살얼음 또는 얇은 얼음에 비유하면 길가밭은 속까지 두껍게 꽝꽝 얼어 있는 얼음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길가밭의 마음은 단기간 내에 완전히 깨트리기는 어렵습니다. 깨트리고 또 깨트리기를 반복하면서 지속적으로 개간 작업을 해 나가야 하지요. 바위가 아무리 단단해도 우선 구멍을 뚫고 계속 두드리면 결국 금이 가고 부서지지요. 길가밭도 마찬가지입니다. 워낙 단단하기 때문에 먼저는 구멍을 뚫고 금이 가도록 하겠다는 마음으로 작업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말씀이 내 생각에 부딪힐 때마다 과연 내 생각과 지식이 정말 옳은가 하고 스스로 궁구해 보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수 있도록 열심히 선한 행함을 쌓아야 합니다. 가끔 저에게 나오셔서 믿음 좀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큰 권능을 보고 수많은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안 온다고 하니 답답하기는 하지만 이런 분들은 그나마 희망적인 편에 속합니다. 네,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지요. 그래도 기도해 주셔, 믿음 좀 갖게 해주세요 하는 분은 그래도 낫다 이 말. 그러나 믿음은 내가 기도해 준다고 갖는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가 지식적인 믿음은 내가 들어서 보고 믿을 수 있지만은 영적인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믿음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 나갈 때,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성결되어 나갈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영적인 믿음을 주셔서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아니면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안수해서 축복받으라. 그래서 이 말 같으면 그대로 다 축복받죠. 다 부자 여러분 되고 11조 많이 내면 교회 재정 차고 넘치게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법도가 있다면 이 법을 지켜야 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축복받는지, 어떻게 하면 병이 오는지, 어떻게 하면 병이 치료가 되는지, 어떻게 하면 죄사함 받는지,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지, 어떻게 하면 지옥 가는지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걸 배워서 그대로 순종해 나가면, 축복이라면 축복에 순종해 나가면 되고, 지옥 갈 일은 불순종하고 안 하면 되고,
좋은 청을 세우산 가려면 세우산 가기 위해서 열심히 신부단장하고 믿음 키워 참 1, 2, 3, 4, 5단 키워 나가면 되고 뭐에 어렵습니까? 자, 길가밭의 경우 본연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가족이나 일꾼들이 옆에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고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결국 어느 순간에는 말씀의 씨에서 싹이 트지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씨앗을 심었을 때 열매를 얼마나 맺느냐를 떠나서 일단 싹이 튼다는 것, 즉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도 많이 보셨겠지만 도저히 안 깨질 것 같은 분들이 이 재단에 오셔서 얼마나 많이 구원의 문으로 들어오셨는지요. 여러분 또 가족, 일가, 친척들 얼마나 많이 구원의 문으로 들어오셨어요. 가정들이 복음화되는 과정을 보면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이 재단에서는 놀라운 권능의 역사가 망치처럼 사람의 이론과 지식을 깨트립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을 통해 무한한 긍휼을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많은 영혼들을 변화시켰지요. 마치 뜨거운 열기가 단단한 쇠를 녹여버리듯이 아버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강철 같은 마음도 녹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녹아서 이렇게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 지키며 기도하며 행해왔던 사람들은 오늘 얼마나 많이 축복을 받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믿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억지로 신앙생활하며 늘 판단하고 정죄하고 의심하니 힘이 들지요. 반면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받으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들 내가 옳다고 해도요, 정말 내가 옳다고 해도 다 옳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그 말도 기울여 봐요. 변론하는 사람들 봐요. 변론. 하나님 말씀은 서로 변론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변론하는 사람은 왜 그래요? 자기가 옳으니까. 상대도 자기가 서로가 자기가 옳은 거예요. 그럼 누가 옳은 거예요? 자기가 옳은데 또 자기가 옳은데 양보하려고도 안 하고 접으려고도 안 하고 자기만 옳다고 우겨대니 변론은 계속되다 결국은 싸움까지 되고 서로 감정 품게 되고 하는 거지요. 그러다 심하면 미워하게 되고 더 심하면 원수까지, 원수도 아닌데 원수까지 원수처럼 대하기도 하고 얼마나 우스운 일이에요. 여러분 지식이 이제 변론할 때 보면 자기 생각이 분명히 맞아요. 근데 다 마찬가지 자기 생각이 맞아요. 저는 변론이라는 걸 안 해요. 우리 성도님과 변론은 안 해요. 어떤 뭐 지식적인 이런 학문적인 가지고도 대화할 때 제가 이렇게 하면 어떤 분이 당회자님 그건 이건데요 하는 수가 있죠. 그건 당회자님 이건데요. 그러면 내가 볼 때 내가 말한 게 분명히 맞는데 상대는 이건데요 그래요. 그러면 뭐 그거 나 학교에서 이렇게 배웠고 이게 맞지라고 하질 않아요. 상대는 또 이거라고 그러니까 만에 하나라도 상대의 말이 맞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다 맞으란 법은 없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게 다 맞으란 법은 없어요. 그래서 변론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사전을 찾아보면 10가지를 변론했다면 9가지는 제가 맞더라고요. 100가지 하면 99가지 맞더라고요. 저는 항상 정확하게 말하고 이렇게 하니까. 한 가지쯤은 틀릴 수도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근데 더군다나 하나님 말씀 가지고는 변론할 이유가 없죠. 만군의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으로 참인데 우리 생각과 이론과 안 맞다고 해서 시시비 따진다고 하면 말도 되지 않는 겁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형통하고 축복받으니 또 행복하지요. 무엇보다도 구원받아 천국에 간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지요. 우리 주님이 오실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이 길가 밭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도 점점 많아질 것입니다. 왜요? 점점 죄로 관영되고 점점 악해지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 점점 많아지죠. 영의 흐름이 급속해질수록 육의 흐름도 더
거세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원수마귀 사단도 방해도 또 크게 일어나는 것이고요. 바로 이런 세대의 사람들까지도 깨트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제단을 통해 성결의 복음과 권능의 역사를 예비해 주셨죠. 그래서 이 성결의 복음이 아니면 깨트릴 수도 없고, 그래서 참 믿음 갖고 구원에 이르러야 되는데 이 성결의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권능이 함께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권능으로 이 성결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해야 되는데 지금 활발하게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방송을 통해서 또 책자와 신문과 기타 여러 개체를 통해서 활발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면서 힘껏 도와주시고요. 우리 성도님들 모두는 영의 흐름을 타시기 바랍니다. 또한 길가봐서 마음을 가진 영혼이라도 성결의 복음과 권능으로 능히 녹일 수 있는 능력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마음밭, 내 종류의 마음밭 중에 길가밭을 설명했습니다. 나는 혹여 길가밭이 아닌가? 길가밭 중에 일부가 섞여 있지는 않은가? 깨달아서 신속기라는 것을 깨트려 버릴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좋은 밭으로 일구게 도와주시고, 또 다음 주 말씀을 들으며 돌도 다 걷어내버리고 가시떨기도 다 빼내버리고 옥토밭으로 만들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 마음껏 아버지 받을 수 있도록, 그래 30배, 60, 100배로 열매 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만민TV,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신종 플루를 비롯한 모든 신종 질병과 변종은 물러가라.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도,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밭을 개간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음밭을 개간하기 위해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며 진리의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마음밭을 옥토로 개간하면 영육간에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세계적인 부흥사 이재롱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마음밭을 옥토로 일구어 영육간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